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합니까?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기게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해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유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사회사업과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인 평판과 언론의 칭찬을 듣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나 사회 사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교회가요, 구제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창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제가 교회의 본질을 하면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크게 외쳐주기 바라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그냥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먹을 꽉 쥐고 결단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먹 한번 줘볼까요? 때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먹을 좀 결단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신실하게 증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듣게 되는데요, 이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는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 복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접근인데, 유대인들의 접근은 뭐죠? 표적을 구하는 접근입니다. 표적. 또 하나는 헬라인들의 접근인데, 헬라인은 무엇을 찾아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접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접근을 합니다. 오늘은 헬라적인 접근을 먼저 설교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접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한자로 표현하면 헬라입니다. 헬라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자연 철학의 출생지 아닙니까? 그리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과 합리주의입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의 이성과 합리주의가 발전하고 발전하며 꽃을 피운 최고의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18세기의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계몽주의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합리성과 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있고요. 18세기의 이후에 이 계몽주의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합리성과 이성이라고 했는데, 이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합리성이 충돌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꺼이 성경을 버립니다. 왜입니까? 합리성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계몽주의 신학자를 요즘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요, 합리성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에 안 맞게 되면 성경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 신학적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부인하고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참 교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어리석고요, 또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식을 너무 크게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믿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나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세기의 인식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돌아보면은
잘못된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육안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달에 거뭇거뭇한 부분이 보여 있는데 가끔 그것이 막 흔들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개수나무 밑에서 토끼가 방아를 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양에는요,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쳐다보니까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도 골짜기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철학 박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21세기 현재의 인식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할 뿐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것도 엉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몽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자신의 인식을 너무 과신해서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육에 속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즉 인간의 인식에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오직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다고 말씀합니다. 복창 한번 띄워주세요. 자, 두 번을 할 건데요, 두 번. 자, 주목 쓰시고 시작.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몽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한계는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빛의 이중적 속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빛을 파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빛은 파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빛을 또 입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빛은 입자로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아니, 어떻게 동일한 사물이 파장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헬라의 논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모순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적인 논리는 상대 상호 베타성이 아니라 베타성에 있어서 두 존재가 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두 진리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양자론으로 가보니까 양자론, 결국은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진리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접근은 이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그리스 로마적인 접근, 즉 헬라적인 접근을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헬라의 뿌리를 둔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배운 헬라적 논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헬라 철학의 여러분 기본이 뭐라고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거 아니면 저것, 저거 아니면 이것. 조금 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증법으로 나갑니다. 정반합 정도예요. 이러한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으니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인 헬라의 지혜로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그들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철학자들과 만났던 곳이 어디죠? 바로 아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지죠.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 역시 헬라 철학의 정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실패를 맛보게 돼요. 철학적 논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절대로 증거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뼛속 깊숙이까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행동한 것이구나. 결국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앞으로는 헬라 철학의 지혜로운 말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각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헬라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은 아덴에서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배워온 헬라적 접근이, 헬라적 또 학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학문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합리성과 이성에 딱 들어맞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사람의 인식에 딱 들어맞게 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간의 인식을 초월해서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장 10절부터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담대하게 온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